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흘리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말씀의 장면 속에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그 다음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평소처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제자들에게는 사실 시험에 드는 어려운 일이 그 다음에 결과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는 않아도 이제 짧은 시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모든 가정마다 또 성도들마다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고요. 또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가족 안에서 중보하면서 또 기도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일터와 사업장의 일들,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또 교회의 지금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들 참 많이 있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래 하루 종일 작심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잠시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오래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잘 알아듣고 깨닫고 기도했으면 아마 그 이후에 있을 그 시험 당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사실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모두에게는 사실 신앙적인 위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제 군인들이 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던 그 제자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그런 것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졸다가 그죠? 그 밤에 정신이 없었겠죠. 허둥지둥 그러는 동안 베드로만 갖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잠깐 저항했지만 그래도 금방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예수님이 끌려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제자들 허둥지둥하다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달아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조차도 대제사장의 뜻까지 따라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주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위기들, 신앙의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왔을까? 아마도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아마도 많은 제자들은 베드로는 신앙적인 위기와 시험, 문제를 그들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행하시는 일들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부족하지 않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하는 저도 교회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을 보세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의 연약한 틈을 타서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틈이 되고 그 틈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늘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지켜주세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잘 살펴서 나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내 주변 환경 속에서 어디에 위험한 일이 있는가, 어디에 사단의 원수에 방해하는 일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심해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기도할 때 나를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물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깨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깨어 기도할 때 나의 약점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으로 기도하며 은혜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가 깨어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사명에 대해서 잘 살피지 못한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자기 마음과 맞지 않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자기 안에 있는 고집,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갔다가 그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수울과 같다라고 그랬죠. 지옥과 같은 곳에서 그는 회개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어려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곤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흔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벌써 숨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쩌면 죽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거기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원줄기에서 오는 그 영향을 받아서 가지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수,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월을 우리가 어제 시작해서 이제 10월 2일 둘째 날입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또 목회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깨어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함으로 큰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깐이라도 그 기도하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가족과 자녀들, 질병과 사업, 일터, 교회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연약한 일, 약점이 되고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있어서 기도함을 통하여 그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아서 사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축복의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